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도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2024년 8월 5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또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저와 우리 윤 목사님은 또 공항으로 가서 뉴질랜드로 오늘 또 출발하는 날이오니 긴 비행기의 여정의 길목에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제16장 13절부터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석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절기 신앙의 세 번째 있는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막절이라는 용어를 우리 한국에서 한 세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막절이라고 번역해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다 텐트입니다. 텐트.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영어는 ingathering이라는 말이에요. ingathering이라는 말은 수확하여 거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 우리 77절에는 보리와 또 미래 수확을 거두들이는 날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열매를 거두들이는 날인데, 특별히 포도, 또 올리브 기름, 또 이제 각종 과일들, 이것을 거두들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마실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수확되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겨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초막절의 그 뜻은 의미는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 아니면 장막 아니면 요즘 말로 텐트에서 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이집트를 떠날 때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들이 초막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농경지였고 또 델타 지역이라고 나일강의 제일 하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물도 풍부했고, 그래서 그건 집 짓고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다가 그들이 이제 출애굽 나올 때에 그들이 어디 가서 잡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호텔도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데도 없었고, 그 당시 그런 시설도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으면서도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양떼들을 이렇게 불을 뜯기고 그러기 때문에 초막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각자 가지고 있던 텐트를 다 이제 메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이 텐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추석입니다. 그 음력 보름달 때에 티시리월, 이게 그 보름달 때 이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때에 장막에 거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거를 지키는지 집에서도 이 초막을 위에 천장에 놓고 삽니다. 요즘같이 아파트 이럴 때도 안방에는 잘 설치 안 하더라고요. 거실에다가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다 얹습니다. 이 나뭇가지에 요즘은 어떤 나무겠어요? 그저 그게 종려나무 같은 그런 이제 밤추리 그런 것도 이제 위에 달고, 또 어떤 분은 소나무도 다는 분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무들이 있잖아요. 우리 현지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초막절을 지킬 때는 화석류 이 나무가 꼭 들어갑니다. 그 변화를 또 회복을 상징하는 이 나무가 꼭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평소에 이제 가정에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서 꼭 거기 가서 거합니다. 그래서 잠도 거기서 자더라고요. 이렇게 그 안방에서 자는 게 아니고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고 그 이렇게 초막이 쳐져 있던 거실에 거기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정말 이 텐트에서 하나님이 꼭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시던 그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초막절에는 읽는 성경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1절부터 다 베너티, 이 모든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영어로 베너티 혹은 헛되다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읽는 성경에는요 그 헛되다 말이 5번 나오잖아요. 1장 1절 2절에 보면은 5번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다 아벨입니다. 아벨, 헤벨이라고 히브리 말에 헤벨, 그리고 우리말 번역하면 아벨입니다. 그 아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아벨이 살았고, 헛되지 않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에 집중했던 의인의 삶을
아벨이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아벨적인 삶을 살아가자. 우리는 아벨적인 삶을 살아. 이겁니다. 초막절 때마다. 그러면 전도서를 읽을 때에 전도서의 내용은 가인적인 삶과 아벨적인 삶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 가인의 뜻은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추방돼 가지고 동쪽에 그들이 살 때에 이제 첫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거 아니? 하와 엄마가 지어줍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뭔가 하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카피할 수 있는 아기를 낳았다. 굉장히 그 자신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저들이 회개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은 이제 아기를 또 낳았으니 아이고 이제는 내가 뭐 하나님만 사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첫 사람이잖아. 이제 가인은 최초로 배꼽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정상적인 그런. 그래서 이 이름을 나는 이제 모든 것 얻었다. 이 세상에 이제는 뭐 아들까지 내가 얻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이 가인이라는 뜻이에요. To have 혹은 to acquire 혹은 to get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이 가인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얼마나 이게 힘이 강한지. 그래서 간호사들이 여기에 연필을 이렇게 꽂아줘도 이거를 빼려 하면은 힘들 정도로 갓난하게 태어난 아기가 그냥 얼마나 손힘이 센지 몰라요. 그게 이제 모든 건 내가 이 세상에 가졌다는 가인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모든 거 다 내놓고 내려요. 돌아가실 때는요, 이 손을 꼭 주먹 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다 놓고 갑니다. 돈도 놓고 가고, 가구도 놓고 가고, 집도 크게 애지중지했던 부동산도 다 놓고 갑니다. 자기 명예도 놓고 가고, 자기 이름도 놓고 다 놓고 가잖아요. 그 잃은 삶이 아벨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벨은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까 그저 to be empty. 이 자기는 이제 공술의 그저 공수고입니다. 그저 자기가 이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내가 간다. 이게 아벨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다 이게 해보니까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돈도 내가 최고로 가져봤고, 옷도 패션 디자인 최고 것을 내가 입어봤고, 또 명예도 최고의 지혜로운 재판장이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다 그랬겠지만 솔로몬이요 말년에 가서는 이제 그가 이제 자기 죽을 때 가까우니까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인적인 삶에서 아벨적인 삶으로 변할 때 사람이 철이 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철이 들지 않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이 노인분들의 가지는 욕심을 노욕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거 어른분들 되시면 뭐 노욕 이거 그때 뭐 무슨 돈이 필요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이렇게 저도 생각했는데 나이가 이쯤 들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노인들이 될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 강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빈털터리 노인보다는 돈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노인이 대접을 받아요. 그런 노인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오는데 할아버지가 빈손으로 애들 보낸 것보다도 할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톡톡하게 용돈도 준다. 이러면 힘이 있더라고요. 이 노인분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 이게 노후 대책할 때 보면은 전혀 이 통장에 빈 거 하지 말고 평소에 조금씩 모아놨다가 이것은 노후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또 노인분들이 될수록 우리 높은 자리 이렇게 하는 거 다 비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다 출마하겠다 그러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공천권 따려고 이 노인분들이 그렇게 한번 권력에 맛본 분들은 이 놓기가 그렇게 힘드는 것 같아요. 이걸 다 노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런 심리를 우리가 알고 어른분들은요 잘 대접해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치인 지도자들도, 젊은 정치인 지도자가 연세 많으신 분들 찾아와서 인사는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다 판단하고 하더라도 이런 선배님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라도 묻고 이럴 때에 선배님 한 수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참 지혜로워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잘하는 정치인들이 지혜로운 정치인이에요. 이 어른들, 이 선배님들 잘 모시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인적인 삶을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보려고 얘기하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60 넘고 이제 한 갑을 지난 분들은 쇼핑센터에 가더라도 물건을 많이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 쇼핑 정도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셔야지, 그거를 가지고 또 구입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고. 60세쯤 되면은 나눠주는 생활을 하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고 정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참 생활이 좋은데, 돌아가실 때까지 쇼핑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거는 물론 습관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거, 내가 to have의 인간이 될 것이냐 to be의 인간이 될 것이냐, 이 to be가 바로 아벨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하는 거, 이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 우리 뉴질랜드 가서 내일부터 이제 시니어 미션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2박 3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복음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우리들이 힘쓰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냐, 이거 할 때 제가 이 to have의 인생이냐 to be의 인생이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바로 그 책을 썼잖아요. to have or to be, 소유형의 인간이냐 존재형의 인간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물으심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스가랴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5월 금식 열심히 하고, 또 너희들이 무슨 7월 금식도 열심히 하는데, 이 금식이 과연 너희를 위한 것이냐 여호와 나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주일 섬기고 여러 가지 말 때 이것이 너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들이 항상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그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눈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런 봉사하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잘 가르쳐라, 그리고 모든 것 가르치고 목양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전제 없이 하는 것은 내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거는요 그저 내 공적이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11조도 하고 열심히 금식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생활도 하고 이 모든 거 할 때 그게 과연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의 종교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도 본어겐 되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주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소유형 인간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거를 다 깨닫고 나서 전도서를 쓴 것이 자기 죄의 참회록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제 후배들, 내 뒤에 왕이 될 사람들, 내 후에 이렇게 지파 족장들 될 사람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명심하거라.
모든 게 다 헛되거든. to have 인간을 사지 말거라. 나만큼 돈 많이 가졌고, 나만큼 옷 잘 입고 다니고, 나만큼 좋은 음식을 먹고, 나만큼 여성의 관계 많이 있는 사람 누구 있겠느냐? 근데 그거 보니까 다 그는 헛된 것이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잠언서 끝에 12장 13절에 보니까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수하게 순종하고 다 지키는 것, 요게 인생의 본분인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요게 아벨형인 소유형의 인간의 마지막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돌아가자는 거죠. 시니어 미셔너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의 모든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하면요 참 편해집니다. 내가 이 소유형을 벗어나가지고 존재형의 그런 어떤 모습, 인격으로 갖추고 가면요 모든 게 편해져요.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열등감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덜 유명하다고 열등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한 바둥바둥 젊은 사람이 막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이렇게 뛰고 저리 뛰고 그것도 없어집니다. 욕심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3대 욕심이 있잖아요. 야, 탐스럽게 먹는 욕심, 또 눈에 이렇게 속드는 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거를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한번 만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욕심을 비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의 것은 어떤 음식이 아니라 천국의 음식을 우리들은 먹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탐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수록 참 이런 인간으로 갈 때 참 곱게 늙으시네요. 참 건강하게 늙으시네요. 모세처럼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다 보겠습니다. 말씀이 너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이제 모습들. 오늘 우리가 금방 부른 찬송 325장, 저는 이거 아침마다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마지막 심판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정말 이런 신앙의 간증 찬송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마십니다. 이럴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자. 또 마시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마시니까 술 같은 게 땡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무슨 일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올림픽 게임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번에 신유빈이라는 우리 탁구 선수가 얼마나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지. 그 친구는 그저 3, 4위 동메달전에서도 졌어요. 상대방이 일본 선수입니다. 그래도 졌는데 자기가 가서 밝게 웃으면서 일본 선수를 안아주고, 자기가 그때 그 전날은 자기가 이긴 게임이거든요. 그 아슬아슬하게. 근데 이번에는 동메달을 딱 하면서도 축한다 그러고, 내가 당신에게 한 수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신유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워했는데,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보고서 완전히 녹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저런 선수가 있구나. 축구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해요. 그 두 분 다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 오상욱도 참 신앙이 좋은 분들, 이번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 다 이렇게, 또 어제도 금메달, 저도 동메달 받았던 이유선 양궁 선수, 걔도 크리스찬이고, 자기 선수들 할 때마다 기도했노라고, 경기 보지 않고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해주더라고.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우리 선수들로 하여금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랍니다. 이번에 우리 선수들 가운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에게도 찬사를 받고, 그것이 승자의 참 좋은 점이에요. 우리 또 우리가 은메달 딸 때도 유도에서 말이죠, 큰 메달 땄던 이 친구가 와서 우리 선수 손을 들어주고 경기 당신도 잘했다고 같이 경기하고 칭찬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참 스포츠맨십도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간다, 나는 그런 표현을 참 싫어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이라도 어디 간다 할 때는 기도 여행을 간다, 전도 여행을 간다, 선교 여행을 간다, 이게 참 좋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과정에서 어때요? 아, 경치 좋다, 뭐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비행기 옆에 앉아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땅에 딱 도착하면 이 땅이 복음화 되도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교황들이 그 나라에 딱 가면은 그 나라의 땅에 기스를 하잖아요. 이 나라 복을 달라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면 그 여행이 참 멋있는 여행, 갔다 와서도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뭐 좋은 경치나 보고 좋은 무슨 호텔에서 뭐 좋은 음식만 보고 왔다, 그거 허무해요 사실은. 뭐 그거는요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더라도 이번에는 내가 기도 여행으로 간다, 선교 여행으로 간다, 전도 여행으로 간다, 모든 만난 사람들 축복 기도를 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은 참 그 여행이 멋진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이런 전도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 13절 보니 타당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모든 과일의 수확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손님들 또 고아 과부가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또 77절 이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꼭 헌금을 주는 게 드리며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고 초막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초막을 지키는데 우리가 그 봄절기 있잖아요. 6월절이다, 또 성토요일이다, 그렇게 그때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이다. 이 세 가지가 봄축제 때 나오고, 봄축제 때 마지막이 77절 아닙니까? 요것은 예수님께서 초림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당하시고 승천하신 그 절기의 축제는 봄축제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신님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거는 77절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축제가 되면요,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 모든 게 티시리 월 7월 달입니다. 1일에 창조절이나 나팔절이에요. 요 절기가 뭔가니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바로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으로 오셨다가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염키푸르 대속죄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에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7년 대환란 기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초막절 이때에 지상재림을 완전히 합니다. 그래서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이 7년 동안 일어나는 그런 이제 휴거인데, 그거를 이제 후 3년 반은 엄청나게 큰 환란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 기간 통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전에 우리 주님께 휴거된 사람들은 7년 환란 후 3년 반 그 혹독한 환란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초막절 때
우리 주님이 지상 대림하셔서 제일 먼저 이루시는 게 천년왕국이 이루시는, 이 천년왕국과 이상이 초막절 절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탄이 천년 동안 이 무정행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또 사탄이 막 부활하니까 그 미쳐가지고 거기 가는데, 그 따라다니는 자과 이 사탄이 주님께서 싹 모아가지고 불못에다가 던져버리면서 둘째 사망에는 다시는 사탄 활동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요 플랜이 초막절 여기에 나와요. 그 초막절을 하루, 이틀, 3일, 7일 동안 지키는데, 이것이 마지막 이제 재림과 종말에 있으나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일마다 스가랴를 읽잖아요. 스가랴 이제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14장에 가보면은 이 온 천하만국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종말의 그와 딱 플랜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14장 19절 같은 데 보면 이집트에서도 오고 시리아에서도 오고 온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마지막 초막절에 참석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참석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이것이 스가랴의 마지막 메시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초막절이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또 종말의 신앙 잘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3대 절기 마지막 우리 초막절 신앙에 대해서 지켜봤는데, 하나님 이것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주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이 초막절과 늘 겸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니 또 초막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염생수를 공급한다고,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생수를 마시라고 주님이 초청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또 성신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초막절 정말 우리 귀한 것이 이제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에 에키스가 미리 예표로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들도 이 초막절의 교훈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잘 배워가지고 우리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로이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플랜 속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은 가인적이 아니라 아벨적인 삶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또 8분이 이번에 또한 이제 뉴질랜드로 향합니다. 또 이미 호주에서 또 뉴질랜드 오시는 또 분도 계십니다. 이래서 정말 아름다운 귀한 우리 시니어 미셔너리 세미나 참석하고, 또 거기에 우리 현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며, 또 이제 몇 군데 또 관광도 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기도 여행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 여행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 여행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그동안 우리 무도인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손을 축복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절기신앙을 잘 학습시켜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